날마다 깨어있는 영성, 날마다 살아있는 영성, 기도하면 응답 주실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저녁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도 싹을 틔우고 자라고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후에는 고목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이 재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나면 고목이 되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퇴비가 되어 또 다른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이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엊그제 아이가 태중에 있다가 출산한 것 같은데 어느덧 초등학생 또 중학생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이들도 이게 성장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감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우리에는 다 인생의 때가 있다. 이 때에 하나님 뜻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게 살아있는 영성, 깨어있는 영성, 깊은 영성, 신앙의 영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만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인생에 태어남이 있는가 하면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영원한 것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 보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가?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심판날이 오는데, 그때에는 작은 자든 선지자든 선교사님든 목회자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구별되게 쓰임받고 면류관을 얻는 자가 있는 반면,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려는 자가 있는 반면 누리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자가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8절 하반절 말씀 보니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그때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망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때를 거스리는 자,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경고도 하지만 책망도 하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같이 볼까요? 힌트를 주신 하나님. 때로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순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힌트 주셔서 그 과정을 잘 이기게 하시고 순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보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보니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니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잣나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다. 깨어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3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모든 짐을 정리하고 또 지인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든 대화를 마치고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미국의 생활들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날부터 며칠 동안요 짐을 정리합니다. 이 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 짐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니까 재료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식탁의 재료들, 또 여러 가지 학용품의 재료들, 또 여러 가지 운동기구 재료들 다 필요한 분들이 나눠주고요. 그리고 한국에 가져올 짐들, 꼭 가져올 짐들을 쌌는데요. 보니까 이민 가방이요, 5개가 넘어요. 5개가 넘어요. 많은 짐들을 가지고 왔는데 다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가져온 거 가지고 보니까 정리해 보니까 5개가 넘어요. 그리고 우리 5명의 가족들과 같이 이제 한국으로 딱 넘어오려고 합니다. 다음 날이면 새벽 5시면 한국으로 넘어가는 비행기를 딱 타고 이제 넘어오고, 샌프란시스코,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넘어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한국으로 넘으면 돼요. 그런데 그날따라 5시에 일찍 일어나서 친구 목사님의 라이드를 통해서 차에 모든 짐을 짓고 공항에 딱 도착했어요. 이제 할렐루야, 이제는 내 세상이다. 야, 집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3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 역사는 박상열 중심으로 흐른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비행기 티켓을 끊고 딱 도착했는데 LA 공항 도착했습니다. 딱 도착해가지고, 그런데 그날따라요, 직원분들이 검수를 하는데요, 앞에 있는 분들 검수를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하죠. 그날따라 여러분, 안개가 또 낀 거예요. 비행기도 연착이 됐고 지연됐고 시간은 급하게 하는데요, 꼼꼼하게 검수하다 보니까 불사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다음 비행기를 타면 돼요. 다음 비행기를 딱 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비행기를 딱 타고 갔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미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펑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마지막 비행기였습니다. 마지막 비행기를 놓쳤으니 이제는요, 다음 날을 기대해야 돼요. 다음 날도요, 예상의 좌석이 있어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좌석이 꽉 차면 그 다음. 그래서요, 하루 꼬박 아이들과 같이 난민이 됐습니다. 난민이 돼서 아침에 깨어보니까 4시, 5시부터 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조롱거리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바닥에서 자고 있을까? 야, 그때요, 참 눈물 나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티켓이 있어도 갈 수 없는 상황. 야,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리 준비되어지고 깨어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정말 많은 경험이 있어서 준비했지만 뭐든지 막히면 갈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 딱 닥치니까 얼마나 난감한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이 복도에서, 그러니까 이 로비에서 하룻밤을 자는 자체가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 있었고요. 그리고요, 시간이 딱 되어 보니까요, 비행기 티켓이 딱 좌석이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넘어왔는데요, 얼마나 감격인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행기 티켓은 다음에 탈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니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의 카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와 특권이 있지만, 믿지 않고 거부한 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아무리 우리가 버스를 준비하고 비행기 티켓을 준비하도요, 우리 앞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 올 텐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는 자만이 그 천국에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장이 깨어 있는 삶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때로는 음식을 나누면서 일터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이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장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깨어있는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간다. 지금은요, 우리가 못 느껴요.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피부로 느껴야만이, 느끼는 시대처럼 보여져요. 그래서요, 내가 만져야만이, 내가 봐야만이 이 봄나들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넘어지게 되고 말세지 말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때가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는 단어를 보니까 be self-controlled and alert라는 말입니다.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말로 가운데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사자는요, 자기의 덩치가 크든 작든 아무리 코끼리든 기린이든 배고프면요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사자라고 표현된 것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이라도, 신앙에 연수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자에 한번 걸리면 넘어지는데, 사자와 맞짱 뜰 수 있는 방법이 말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것, wake up, 살아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앞에 두려워하며 그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앞에서는 절대 사자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도래할 일이요, 생사의 기로에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지옥이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힌트, 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분명히 이원론적으로 천국에 입성할 자와 입성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얼굴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성도만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소개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로 인해서요, 교회마다 기도 모임이 막혔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혔어요. 주일 예배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새벽 보세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제다 보면요,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그렇다고 가정에서 기도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만 마음이 아픈 게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깨어있으면 자녀가 깨어있을 것이고, 우리가 깨어있으면 교회가 불을 지필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영성이 있으면 반드시 넘어질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미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치어라, 말씀의 검 성령의 띠를 띠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또 수요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또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어지게 하는 등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앙에 긴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예배 처소로 바꿔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깨어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고 준비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